오늘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 그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잘 오셨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여러분, 거짓말의 파괴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일의 정치가 중에서 괴벨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거짓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그리고 진실은 사랑보다 강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거짓말이 칼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한마디가 사람을 베고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거짓말 하나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독특한 책이 하나 있어요. 2024년도에 나온 신간인데 그 책의 이름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이에요. 제가 책 한 내용을 그림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은 포스트 트루스라는 책인데요. 이게 2024년도에 나온 책이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요즘에 개인 방송이 참 많이 발달되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틱톡이라든가 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발달되면서 진실보다 감정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어서 거기에서 오는 감동을 느끼기보다는 영상을 통하여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많은 시대가 요즘의 시대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책 몇 권 읽으세요? 그런데 책 읽는 것보다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감동과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 트루스예요. 그럼 문제는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실보다, 그거에 대한 진위보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회, 그게 바로 포스트 트루스의 사회다라고 이제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내 감정에 반응하는 것만 믿는 거, 이게 바로 그런 사회예요. 대표적인 예로 하나의 예를 들어놨는데, 2016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어요. 미국에 선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방송을 통하여서 미국의 대선이 조작된 거다,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고 방송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근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근거 없는 주장을 믿었어요. 그리고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이 믿고 싶은 사람들이 뭉쳐서 폭동을 일으켜서 국회의사당을 점령하고 막 부수고 하는 일들이 뉴스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회를 가리켜 포스트 트루스, 이러한 현상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 검증되지 않은 이 한 거짓말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폭동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 무서운 파급력, 무서운 폭력성을 이것이 거짓말 하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9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주시느냐,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모든 거짓말은 다 나쁜 걸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들이 다 나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라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찾는 자가 너희 집에 이 첩자들이 들어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없어요. 벌써 지나갔습니다. 저기로 갔네요. 라고 해요. 여러분, 이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생을, 라합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라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에도요, 두 산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때 두 산파가 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살려두죠. 바로 왕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 말을 왜 명령을 거역했느냐라고 화를 내자 이 두 산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서, 애굽 사람들보다 힘이 좋아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벌써 낳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던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에는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일까가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라면 그러면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말에 대한 행태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16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의 범주가 나오죠. 대상, 범주가 이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뒤를 보시게 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히브리 말로 증거라는 단어를 찾으면요,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느냐 하면 증인,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법정에서 사용해져야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로 이웃들을 모함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법정은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법정과 달라요. 오늘날의 법정은요, 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의 법정은요, 법원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 판결이요, 성문 어귀에서 일어났어요. 성문 어귀에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 거기에다가 단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장로들이라든가 원로들이라든가 재판관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는데, 첫 번째는요, 결혼에 대한 서약을 해결했어요. 결혼을요, 몰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사회 속에서 너와 너가 결혼한다라는 것을 성문 어귀에서 선포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상속의 문제를, 이 분쟁을 해결했어요. 누가 상속을 받고 이 상속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형제들의 갈등을요, 이때 성문 어귀에서 해결했고, 또는 땅을 사거나 팔거나 집을 살 때의 매매 계약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법적으로 해결했던 것이 바로 성문 어귀에서 일어났던 3대 문제 해결 방법이었어요. 성혼, 다시 말해서 결혼의 문제, 상속의 문제, 매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룻기서 4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나오미의 땅을요, 다시 말해서 기업을 자신이 대신 무르는 이 사건이 벌어질 때에 성문 어귀로 나가서 장로들 10명을 초청합니다. 거기 앞에서 내가 앞으로 나오미의 땅과 기업을 대신 물을 테니까 내가 대신 그 땅을 사겠다라고 얘기하죠. 땅만 사면 뭐합니까? 룻이라는 이 모함 여자를 내가 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후손까지 내가 낳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성혼되는 것이 바로 성문 어귀에서 일어났죠.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미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 결혼에 대한 것, 매매에 대한 것, 또는 분쟁에 대한 것에 이런 문제들 말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인에 대한 사건, 강간에 대한 사건, 폭력과 도둑질에 대한 사건, 이런 것들은요, 잘못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요, 모함을 당하면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형을 받았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에
이 재판은 이렇게 묵직한 재판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오늘날처럼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고 또는 변호사가 있고 배심원이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 사회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인생이 살아나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은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두세 명의 증인법이에요. 절대로 한 명의 증인으로 어떤 사람을 판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 공동체의 투명성과 진실성과 정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되는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서 위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배심원도 판사도 돈 주고 사는데 요즘 시대에 여러분 그 당시에 증인 두세 사람 여러분 돈으로 왜 못 살까요? 똑같은 죄인들이 사는 사회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시게 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기 궁궐 옆에 예쁜 포도밭이 있어요. 그 포도밭을 보니까 저 포도밭이 참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나봇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봇이 나에게 당신의 밭을 좀 팔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봇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밭은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고 받았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못 팝니다 라고 하니까 아합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여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왕이시여 내가 찾아주겠다 라고 하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요 돈 주고 위증자를 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 증인들이 이 재판 가운데서 어떻게 위증하느냐, 나봇이 왕을 저주했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위증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봇을요 하나님의 신성 모독한 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성경 가운데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모함하려고 거짓 위증자들을 찾았어요. 율법에 두세 사람의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찾았어요. 어떻게 위증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평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는 평소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신성모독과 반역자로 몰았어요.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넘어갔고 재판하여 판결되어져서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두세 사람의 증인법이 있어도 증언을 이렇게 위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거짓말의 파급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요 이 위증자들 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위증에 대하여 안정장치를 하나 만들어 둬요. 그게 무엇이냐,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여러분, 위증하는 사람이 위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 어떤 율법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이 위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뭐냐? 죽일 사람이 있으면 다른 백성들이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의 그 증인이 자신의 진실성을 밝힐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안정장치를 만들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악은요, 거짓말은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나 위증한 자들이 위증하여서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동일하게 이것이 거짓이고 위증임을 밝혀지게 되면 거짓 증거한 사람을 동일하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형을 당했다면 사형으로 죽이고, 위증한 자들이 위증한 것이 또 밝혀져서 재산의 손해가 일어났으면 재산의 손해로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신체의 손상이 일어났으면 신체의 손상으로 그대로 갚는 것이 위증한 자들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법이에요. 그대로 갚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목숨은 목숨이에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복수를 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위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직이,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에서 나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거짓 증거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거짓말로 어떤 사람을 모함했습니다. 너무너무 진실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 공동체는요, 여러분, 진위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내몰게 되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라나겠습니까? 그래서요,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죄가 뭐냐? 바로 거짓에 위증하는 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멍들고 공동체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거짓말, 위증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위증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모함당하여 감옥에 갔다면 감옥에 출소하고 난 다음에 피의 복수를 이를 갈아요.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낳는 엄청난 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의 그 시작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짓말을 쉽게 생각해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거짓말을요, 다시 한번 정직으로 바꾸시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위증의 장소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느냐? 여러분, 그 위증의 장소가 SNS나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 또는 유튜브라는 요즘에는요, 인터넷에서요, 너무 검증도 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시대의 실정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니 되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특히 연예인들은요, 인지도를 먹고 살아요. 인기를 먹고 사는데 한 번 거짓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모함 당해보세요. 죽습니다. 마음이 죽어요. 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함은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2년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영화 배우예요. 몽골, 파스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요, 유튜브에서 한 어떤 사람의 어떤 위증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것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거짓되고 이상한 소문들이 막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겁니다. 한 가장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 무거움에 성북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어요. 이 본인 당사자가 죽었으니 더 이상 조사는 하지 못했죠.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또 그와 비슷한 동시에 빅뱅의 어떤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요, 동일하게 어떤 한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런 행동을 한 걸 보니까 반드시 저 사람은 마약 사범이다, 마약을 했다라고 소문을 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검찰 조사까지 받았고 모바일 조사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연예인 가수는요 다시 1년 만에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활발하게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목숨을 잃거나 좌절하거나 정신병 걸리거나 복귀를 못해요. 다시 재개를 못할 정도로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딸이요 아버지를요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성폭행했대요.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막 글을 수없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사관이 이것을 조사한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애지중지 이 딸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중국에도 유학을 보내고 호주에도 유학을 보냈는데 부족함 없이 이 딸이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거짓 고발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9계명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가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만 국한된 규범과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이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사회적 규범이고 질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은 종말의 때에,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마귀가 이 땅을 현혹하고 이 땅을 부숴 파괴하는 방법이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이 땅을 파괴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모든 실과를 만들어주셔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다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이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다른 과일을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거짓말, 너 절대 죽지 않아,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보태어 하는 거짓말이 뭐냐,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치죠. 여러분, 이로 인하여 하와가 먹죠. 이로 인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 인류가 사망케 되어졌던 이 모든 사망의 시작이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 한마디로 인하여 인류가 죄와 사망과 진노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안 놀랐어요? 가슴을 쳐서 놀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돈으로 사기를 당하면 돈 잃어요. 여러분, 제 주위에 6억 정도 잃은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 정도 잃어요. 많은 돈 아니에요? 6억 정도 잃어요. 그래도요 다시 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면 친구를 잃어요. 그런데요, 사탄에게 거짓말로 영혼을 팔아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재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실의 영으로, 거짓의 영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가득 채워진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이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말이 우리 주위에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의 영에 당할까봐 미리 경고하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택하신 자들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폭력이 아니에요. 재난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때 거짓의 영으로 여러분 우리를 파멸로 나가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짓의 영으로 위정하는 단체가 이단 단체죠. 이단이에요. 성경은요 마귀를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모든 거짓말은요 거짓말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작태의 시작은 마귀가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전도하고 포교하는 거, 만약에 이것이 지혜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겠죠. 제자들도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행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신천지 이단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요 거짓말로, 이 모략이라는 꾀라는 말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전도해 놓는 것이 그들의 말로 좋은 것이라면 폭력 전도법은 왜 안 되는데요? 때려서 폭행하고 하면 왜 안 되는데요? 여러분 신흥 종교가 하나 생겼어요. 동방번개라는 중국에서 들어온 신흥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동방번개. 여러분 영화에 보면 동방불패가 있죠. 동방불패와 같은 그런 이단 단체예요. 중국에 이단 본부를 세우지 못하니까 미국에다가 이단 본부를 세웠어요. 그리고는요 이들이 하는 전도법은요 폭행이에요. 폭력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하는 거나 폭행으로 하는 거나 납치나 이렇게 하는 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과 정직으로 공의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마귀가 쏘는 모든 거짓말을요 성경에는요 불화살로 표현합니다. 통 쏘면요 저 멀리서 불화살이 나와서 탁 꽂히는데 불화살이에요. 한번 꽂히면요 그 집이 활활 타올라서 없어져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은 활활 타올라서 그냥 죄처럼 싸그리 사라지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다시 정직이,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회복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이 되어서 이 땅과 이 이단과 마귀가 이 땅 안에서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